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어요. 다 아는 이야기죠? 토끼는 빨라요. 매우 빠릅니다. 근데 거북이는 느려요. 아주 느립니다. 그런 거북이를 토끼는 놀려댔고 그런 토끼에게 거북이가 도전장을 내밀어요. 누가 더 빠른지 한번 겨뤄보자. 토끼는 그렇게 자신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거북이를 보며 웃습니다. 거북이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출발 신호가 울리고 토끼는 보란듯이 거북이를 앞서 나가요. 저 뒤에서 느릿느릿 따라오는 거북이를 보는데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죠. 결국 마지막에 웃은 건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였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 저는 이 대림절이 바로 마지막에 웃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훈련을 받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훈련을 받는 기간. 지난주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을 봤죠. 어쩌면 조금은 무섭고 두려울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해와 달과 별에 이상한 징조가 보이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정신을 잃게 된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이렇게 우리 심판하기 위함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심판이 목적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는 그 주님의 날에 합당한 사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훈련을 받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인 거예요. 나중에 이때 이 훈련 제대로 안 받고 나중 되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지금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에도 내가 믿지 않아서 나에게 고통이 오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리, 회개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해요. 이것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림절 우리가 기억하며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토끼보다 빨라졌나요?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다리가 길어지면서 갑자기 토끼보다 빨리 달리게 됐습니까? 그건 아니죠. 거북이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끝까지 달렸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달렸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에 우리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은요, 하나님은 그냥 시작과, 주님은 시작과 마침이다, 그냥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시작했으니 반드시 주님이 끝맺겠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믿음을 선물하고 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셨으니까 그 완성도 주님이 반드시 하겠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죠. 잘 서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며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은데 죄의 유혹에 자꾸 넘어지는 나를 보며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깎고 다듬어서 그 주님의 날에 완성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여정을 달리기 경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기 경주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말하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온전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실 거라는 걸 믿고 그거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자신을 달리는 사람으로 묘사를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바울도 자신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달리기 경주로 묘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저 사람들보다 빨리 달려야 돼, 이 말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달리기 경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달려서 이 믿음의 경주를 마쳐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 토끼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잘 달리다가 멈춰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바울이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서 한탄하는 장면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한탄합니다. 너희가 다른 박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가 다른 박질 잘 하더니 왜 이렇게 멈춰서 있느냐? 이런 바울의 한탄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걸음을 멈추고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 달리다가 주저앉아서 이것저것 참견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 뛰다가는 아예 돗자리 쫙 펼쳐놓고서 앉아서 야, 뛸 때는 팔을 이렇게 흔들어야 돼, 발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참견만 하고 자기는 정작 뛰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날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 달리고 있나요? 기억하세요. 누가 빠르냐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달리느냐 중간에 포기하느냐예요. 내가 주님을 믿으며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리느냐 달리지 않느냐,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만 달리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돼요. 오늘 보면 3절 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지금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곧 있으면 죽을 목숨이에요.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펜을 듭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의 안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한 가지 생기는 확신이 있어요. 6절 한번 보세요. 그의 안에 이런 확신이 생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어떤 확신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은요, 주님의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에요. 빌립보 교인들만큼은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거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저기서 막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다가 빌립보 교인들을 봤는데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저 빌립보 교인들은 절대 이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거야. 나는 확신해.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자세와는 너무 대조적이죠.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여기저기서 예배할 때마다 방언이 터지고 막 예언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바울이 인사말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있어요. 너희에 대한 소식이 나에게 들리고 있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지. 바로 이 말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절대로 이 와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갈 거야. 그들은 걸어갈 거야. 걸어가고 말고, 이런 확신이 바울 안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이런 확신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바울이 이런 확신을 할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어제 어떤 분이 믿음을 갖기 시작했고 오늘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내일까지 신앙생활 잘할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시작하고 한참 뜨거웠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식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너무 콱 찍어서 이야기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확신하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당신들은 절대로 믿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날까지 달려갈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일단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5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하다가 포기한 사람들 그 전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흐지부지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날까지 이룰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 이게 뭘까? 이 부분이 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번역되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큰 것을 생각해요. 복음을 위한 일,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야 하나? 교회를 막 여러 개를 지어야 되나?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다라는 이 말은요, 그렇게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그 복음을 위한 뭐가 아니라 그냥 복음 안에서의 파트너십이에요. 복음 안에서의 교제예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니까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For your fellowship in the gospel.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요, 교통, 교제, 연합, 소통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쉬워요. 그냥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교제. 빌립보 교인들은요, 복음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음의 교제가 있는 것을 보니까 저에게 이런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고 믿음 지키며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걸 보면서 이런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목숨 걸고 선교사로 나가고 막 이러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부흥해서 막 제1성전, 제2성전 막 이렇게 지으면서 나아가는 거 보고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복음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 이것을 보면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 포기하지 않고 나갈 겁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우리들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어요. 아니, 단지 교인들끼리 친한 것뿐인데, 그냥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제 잘 나눈 것뿐인데 뭘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나? 이게 믿음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건가?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는 믿음이면 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내 믿음 드러내려고 해요. 믿음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에 추가로 장착해야 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그 위에 마지막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을 더하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믿음에 추가로 더해야 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행하지 않으면? 믿음 위에 덕을, 절제를, 지식을, 인내를,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자랑만 하고 내 믿음만 드러내려고 하고 실제로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없게 된다라고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다. 이것이 마지막에 우리를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분명 믿음의 문제는요, 하나님과 나의 1대1 문제이지만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교제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과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결국은 믿음의 배에서 파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요, 목회하면서 많이 보게 돼요. 목회하다 보면 교회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떠나는 경우, 저는 지금까지는 아직 못 봤어요. 앞으로 볼 일은 있을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대부분이 성도들 중에 누구가 미워서 교회를 떠나요. 그러면서 말해요. 나는 저 사람이 싫어서 떠나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100%예요. 반드시 변해요. 안 변할 것 같죠? 반드시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 구분하는 기준은요, 의외로 간단하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아무리 주님 사랑하더라도 저 인간이 미우면 나는 언젠가 믿음의 배에서 파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근데 좀 더디고 그러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누리려고 하는 이게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주 넘어지더라도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요,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는 그 아이러니한 현상들을 많이 보게 돼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4절을 보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잘 들어보세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 미워하면서도 너무 쉽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남편만 보면 막 우라통이 터져. 근데 그 마음 그대로 갖고 교회에 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한다라고 말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요,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날을 앞두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관계를 다시 세워야 돼요. 이전에 내가 미워했다면 이제는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는 지금 주님의 날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받고 있는 거거든요.
남 미워하는 그 마음 그대로 갖고서는 절대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해도,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쳐도 하나님이 그 음성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게 되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 7절 볼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오늘 바울은 말해요.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다. 여러분 꼭 연애 편지 쓰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가 내 마음 안에 있다.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도 이런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늘 생각하고 마음을 쓰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바울은 말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서 이 은혜에 참여하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이건 단순히 attend나 participate 이런 뜻이 아니에요. partaker, share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은혜에 참여한다라는 말은요, 은혜를 나누고 분담한다라는 뜻이에요. 뭐 우리는 은혜에 참여한다 그러면 같이 예배드린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죠? 어디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요, 그런 바울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바울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빌립보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줄 선물과 물질들을 준비해서 그 교회 성도인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 편에 의해서 바울에게 보내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마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물질의 은혜들, 내가 받은 다른 은혜들, 시간의 은혜들, 이것까지 나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가난을 함께 돌보고 약한 자들의 약함을 함께 돌볼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이러한 교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회개하라고 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주님 맞을 준비하기 위해서 적어도 성경 몇 번을 읽어야 된다,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 해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로 나가라, 선교에 힘써라, 이만큼 헌금해라, 교회 건물 세워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모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들 그렇게 해라. 세리들 더 받지 말아라. 군인들 사람들 강포하지 말아라. 그냥 받는 걸로 좋게 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이런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게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엄청나게 큰 상관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의 교제란 뭘까요? 8절 한번 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것.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건 뭘까요? 여기서 이 심장이라는 말이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 단순히 heart가 아니더라고요. affection, 애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애정. 또 mercy라는 뜻도 있어요. 자비라는 뜻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자비로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내가 어느 날 잘못하면 야, 너 아웃! 이런 사랑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사무엘상 9장을 보면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보란듯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겠다는 심사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위해 사울 왕을 준비시키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자신을 버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내 백성. 하나님 당신을 실망시키고 있는데도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는 비록 끊임없이 실패의 자리를 헤매며 하나님을 실망하는 자리로 나아갈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분,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사모한다는 것,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함부로 내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 인간은 해도 안 되는 인간이야.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너무 쉽게 실망하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 믿음 안에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해요. 9절, 10절, 11절에 나와요.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기도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안에도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대결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아주 심각한 목숨의 위협을 느껴요. 이세벨의 분노로 그는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리고 혼자 남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이제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이세벨이 제 생명을 찾아서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엘리야는요, 하나님 저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동력자를 붙여주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이 바로 그분이군요. 하나님이 붙여준 바로 그분이군요. 정말 하기 싫은가 봅니다. 옆에 사람이 원수로 보입니까? 아니에요. 당신이 그분이군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나의 동력자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절대 혼자는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분들 다 있죠. 기억하세요. 그분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여서 같은 믿음의 성도들 흉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하나님이 붙여진 동력자이기 때문이에요.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 안아주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성도들을 위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여자 청년이 쓴 책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원래 제목은요, Kiss from Katie 라는 책이에요. 케이티 데이비스라고 하는 한 여자 청년이 쓴 책이에요. 그녀는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던 소녀였어요. 테네시 내시빌에 굉장히 넉넉하고 부자인 집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아주 잘하고 고등학교 때는 학생회장까지도 하는 그런 여자 청년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크리스마스 브레이크 때 그녀는 우간다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거기서 고아원에 들어가서 3주 동안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아이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눈에 밟히는 거예요. 결국 그녀는 대학을 합격하고 부모님께 자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저 1년만 우간다에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있다 오겠습니다. 1년만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대학 들어갈게요. 처음에 부모님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은 승낙을 하고 말아요. 그렇게 그녀는 우간다에 있는 그 고아원으로 다시 돌아와요. 하지만 어린 아가씨가 감당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어느 날은 방에 쥐가 들어옵니다. 아이들 상처를 치료하는데 벌레가 아이 몸속에다가 알을 까놓은 것을 직접 눈으로 봐요. 그 어린아이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기저귀에서 기생충이 나와요. 이런 형편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운명이 뒤바뀔 일이 벌어져요.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아이들이 툭 와서 자기 자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자 그 중에 5살 먹은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여러분, 그 소리 듣고 이 청년이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그녀는 그 아이의 엄마가 되기로 결심해요. 아직 결혼도 하는 아가씨가 그 아이를 자기 친딸로 입양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한두 사람씩 한 게 지금은 고아원에 있는 13명의 아이들을 다 해버렸어요. 지금까지 그녀는 우간다에 머물고 있어요. 지금은 현재 자기가 낳은 아이까지 14명의 엄마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녀가 말해요. 우간다에 있는 이 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은요, 동네에 사는 400명의 아이들이 다 그녀를 향해 엄마라고 불러요. 마마, 마마. 지나가기만 해도 다 마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 마을 어른들도 그녀를 향해 마마, 엄마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녀는 말해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갔다 돌아오면 제일 먼저 엄마를 찾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엄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기쁨으로 마구 뜁니다.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기쁨으로 마구 뜁니다. 저는요, 이 청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성도여, 형제여, 자매여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가슴이 마구마구 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연료가 되어서 주님의 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사랑의 교제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날에, 마지막 날에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가 같이 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 우리 옆에 분들 손 좀 잡아주고 찬양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과 이 사랑의 교제가 있느냐, 이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의 날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만들어가며 다시 한번 사랑의 관계, 복음 안에서의 좋은 교제를 누리는,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관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